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앞으로 오시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뭔가 더 많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표현하고 나면은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기분이 오히려 나빠지나요? 네, 좋아지시죠? 이런 사랑의 고백이, 이런 표현이 저도 많이 서투른데 우리 신원의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제 나름대로 특별한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 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표지. 주야로 말씀 묵상하기. 앞에 첫 번째 슬라이드.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뭔가 멋있지 않나요? 별론가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기. 잠재의식을 활용하라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이 짐 다우닝이라는 분이 저술하신 묵상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되게 얇아요. 여러분이면 30분이면 읽으실 건데 얇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막상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해당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아멘. 용기 내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좋은 묵상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하인나 묵상법인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제 청년부에서도 했었는데 뭐죠? 하나님의 관점인가요? 인간의 관점? 나는 뭐죠? 그죠? 나 이게 맞나요? 맞죠? 하인나 적용법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묵상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어떤 묵상법보다 간단하고 또 쉬운 그렇지만 밤이 새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더 깊은 이런 묵상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혹은 죽은 나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라는 나무가 있고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나무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 때 과거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과학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네, 다 나왔어요. 햇빛, 물, 흙, 그렇죠? 햇빛도 좋아야 되고 흙도 좋아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좋은 영양분이 있어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나요? 사과? 네, 사과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사과가 맛있게 열리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이렇게 맛있고 달달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렇죠? 그런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좋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 아닌가요? 네, 아멘. 여기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나무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 우리나라도 그만큼 더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40, 50도까지 막 온도가 치솟죠. 그래서
그렇게 더운 날씨는 사람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에게도 고난이 되기 마련입니다. 땅이 메말라서 이 물을 끌어올 때도 없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 같이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이 나무는 언제나 잎사귀가 청청했고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었고 심지어 결실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나무에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생명과도 같은 이 수분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접촉했다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뿌리가 물에 대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뿌리로 흡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치열한 그런 이 삶의 전투가 이 뿌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이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없으면 당장 이 물을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 뿌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뿌리가 강변에 대서 열심히 치열하게 물을 흡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영양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받나요? 넘치도록 받나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가 보면은 그 전에 나무도 공급받는 이 영양분을 어떤 햇빛으로 받는 영양분, 뿌리로 받는 영양분, 이런 것들, 토지로 받는 영양분들을 흡수를 했을 때 나름대로의 이 영양분을 소모하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했을 때 가장 먼저 나무가 그 영양분을 사용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명 유지에 있습니다. 생명 유지. 지금 내가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 있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적은 영양소를 흡수하면 모든 영양분을 당장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올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이상의 것을 흡수했을 때는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쓰고 난 이후 남은 영양분이 있을 때는 성장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 유지하는데도 써도 남고 사봉으로 열심히 성장하는데도 써도 남는 영양분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세 번째 우선순위,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데 그 영양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나무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무 영양분을 적게 주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영양분이 많을 때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열매,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넘치게 채워야 됩니다. 넘치게.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나무처럼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은 물론이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무처럼, 그리고 성숙하게 하고도 남는 영양분이 있어야, 한마디로 넘치는 영양분이 있어야 비로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 삶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맺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실망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거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그 영양분을 열심히 채우다 보면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히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양분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방법, 바로 우리 영혼의 뿌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 접촉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이 뿌리를 어떻게 샘물에 접촉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질문의 답을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편 63편 6절 말씀 시작.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마지막으로 시편 1편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묵상의 중요성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묵상을 하냐, 뭐 여러 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뭐죠? 공부. 네 번째는 없나요? 네 번째는 암송인데, 자, 듣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우리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재밌게 너무나 유익하게 잘 설교해 주시고 계시는데,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 말씀을 읽어줄 때,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말 그대로 들을 때, 그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시작. 읽기는 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통독이라고 하죠. 통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공부해야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가요? 네, 공부 뗀 지가 언젠데, 그렇죠? 공부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원리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은 반드시 남게 돼요. 성경책에 남게 됩니다. 가끔 보시면 성경책이 무척이나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 성경책, 그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와, 권사님 성경책 맞으시죠? 와,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자, 근데 무척이나 깨끗하신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 안에 있는 종이도 빳빳해요. 새 것을 아주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잘하고 있어요. 구매했을 때 그 모습, 새 것 그대로 한 모습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찔리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의 교과서가 깨끗하던가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형광펜도 막 쳐져 있고, 얼마나 많이 봤으면 손때가 막 쳐져 있고 아주 더러운데, 하도 많이 펼쳐봐서 종이도 흐물흐물하고 손때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이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통독할 때 좋은 이미지 한번 봤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지가 쌓이게 하지. 그 밑에도 보이시나요? 시작. 결정적인 돌파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의 성경책에 손때가 많이 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전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학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전학간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의 집에 놀러 간 거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놀러 갈 때마다 매일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맨날 성경책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친구가, 야, 너네 할머니는 왜 맨날 성경책만 보고 계시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시겠죠. 글쎄, 마지막 시험에 대비하시는 거겠지 라고 했답니다. 이해 가시나요? 하신 분들이 이해하신 거고. 이해 가시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에 우리 삶을,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1년 뒤를, 10년 뒤를, 또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그 오르기까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책 저도 나름대로 어떻나요? 지저분한가요? 네, 제 군대 갈 때 아버지께 사준 성경책인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10년의 세월은 묻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책 많이 갖고 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대신 뭘 갖고 있죠?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좋습니다. 핸드폰 좋은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많이 본다는 것을 어떻게 핸드폰으로 증명하죠? 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 어떤 어플을 많이 썼는지. 징글징글한가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다 있으니까 오늘 밤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알겠죠? 내가 유튜브를 많이 열어봤는지, 그렇죠? 카카오톡을 많이 했는지, 인터넷을 많이 열어봤는지, 그것만 보면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자가 말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또다시 네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창적인 고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 이런 메시지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읽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 이 독창적인 고찰입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어떤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그 해당 본문을 내가 집에서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내 말로 다시 써보기.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내 말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말씀을 고찰하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라라는 것인데, 실컷 말씀 묵상 다 했습니다. 연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감동이 좀 되네 하고 다 덮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아주 비짓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쁘게 접시에 담죠. 그리고 맛있게 됐네 딱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수고하고 연구하신 말씀을 묵상하신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체계적인 공부입니다. 아니,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체계적인 공부를 합니까? 우리 옆에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저기 분홍색에 아주 멋있는 티를 입고 계신 우리 이 목사님. 네. 우리에게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좋은 도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고민하실 때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가 있으니 또 부족하지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싹 빠져나와서 네 번째, 암송이죠. 암송.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송 많이 하셨죠? 주일학교 수련회 가면은 필수 코스가 있어요. 밥 먹고 살려면 말씀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주나이티드 여름 캠프 때도 다 같이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나이티드 친구들 어디 있죠? 자, 주나이티드 주제 말씀 기억나죠? 이번 여름 캠프 시작. 저기 나왔네요. 일부러 PPT에서 뺐는데 다 봤어요. 그쵸?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우리 주나이티드 쇠마 여름 캠프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신경 써서 봤잖아요. 우리 친구들 안 봤어요. 사실 그 다음 마음판에 다 새겼기 때문에 평생 갈 말씀인데, 십자가에 저기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 기록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 돌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신경 써서 외운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아는 그 말씀, 내가 예전에 외웠던 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마지막으로 아는 것이, 말씀도 아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도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또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찰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 주인공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아멘. 귀한 간증이죠.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7주 전에, 대회 나간 7주 전에 무려 발가락이 3개나 부러졌습니다. 7주 동안 잘 아무리 재활한다고 해도 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그 상황에 어쨌든 대회 나간다고 해도 더더군다나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도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로라 윌킨슨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제가 대회에 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순위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에 이 로라 윌킨슨은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로라 윌킨슨처럼 여러분 개개인에도 주어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초에 말씀 뽑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나시는 분? 다윤이 기억나요? 한번 외워볼 수 있어요? 몰라요? 부끄러워. 자, 우리 액자로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 말씀들이 사실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 그냥 한켠에 내팽개쳐져 있진 않은지 오늘 밤에 가셔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책도 닦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찾으셔서 한번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매몰차게 대했는가 반성도 하시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저자가 제시하는 묵상 방법은 아까 그 네 가지가 끝이 아닙니다. 다소 좀 특이한데요, 바로 인간의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고요, 잠재의식, 한마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은 말 그대로 깨어 있을 때를 말하고, 반대로 잠재의식은 잘 때를 말합니다. 어떤 업무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인수인계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 때도 인수인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깨어 있을 때 열심히 일한 이 의식이라는 친구는 이제 쉬기를 시작하고요, 잠재의식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스위치가 될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어때요? 밤에 누워 있으면 어떤가요? 잠이 솔솔 오죠. 그렇죠? 잘랑말랑 비몽사몽한 그 순간이 이 의식과 잠재의식이 스위치되는 그런 순간인데, 우리 주인이 이제 잠들려고 한다, 이제 너가 일할 시간이야 잠재의식아 하면서 의식이 이제 지휘봉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잠만 자게 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몸의 세포나 근육들, 어떤 우리의 몸의 능률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는데요, 밤새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다음 날에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재의식이라는 친구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탁 떠지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겁니다. 잠재의식이 밤새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몸이 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눈이 탁 떠지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이렇게 의식과 스위치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새 잠을 뒤척이는 거예요. 의식과 잠재의식이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새 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아침 일어나면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떤 내가 고민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도 계속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꿈에 나타나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걱정과 염려가 모두 다 주께 맡기셔서 없으신 건가요? 아멘.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겁니다. 내가 이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우리 수련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약학 전문 대학 입학 시험인가요?
네, 시험을 잘 봤는데 어쨌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실수하진 않을까? 어쩌지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그날 밤 꿈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모습들이 꿈에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날 밤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은 반드시 그 꿈에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죠. 그리고 밤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하는 생각들이 어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 내가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것들이 밤새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의 생각을 바로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가 상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마음에 짐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저자는 이런 의식과 잠재 의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훌륭한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근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한 가지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잠들기 5분 전에 말씀을 읽으라고 제안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시편을 추천했습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다시 한번요. 150편까지 있죠. 그래서 매일 5편씩 읽으면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은 시편 150편을 한 달 동안 모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날짜만 알면 돼요. 오늘이 7일이다. 그러면 시편 8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30을 더해서 38편, 30을 더해서 68편, 98편, 마지막엔 몇 편이죠? 다시 한번요. 8편, 38편 퀴즈예요. 68편, 98편, 128편. 그렇죠? 128편이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밤 나에게 주실 어떤 명령이 무엇인가, 어떤 감동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때로는 어떤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5편의 시편을 모두 읽지는 않아도 된다고 또 해요. 아주 희소식이죠.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탁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읽으시죠? 아멘. 네. 읽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어떤 구절이 탁 나에게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꼭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붙잡으시면 되는데, 이 저자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탁 던져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예시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어떤 마음의 짐을 하나 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별다른 그런 게 없어요. 38편도 읽었습니다. 별다른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68편에 이르렀습니다. 68편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말씀을 읽자마자 이 저자가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가 지고 있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 아주 단잠을 잤다라는 이런 간증을 했는데, 또 새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깰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묵상한 그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새벽에 눈이 떠져도 그 말씀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잠을 깰 때도 다시 한번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저자가 제안하는 묵상의 원리는 잠언 6장 2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잠들기 5분 전에 읽은 그 말씀이 밤새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너의 잘 때를 보호하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식의 묵상.
그것이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신다. 매일 삶 가운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묵상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만 자리 잡고 있던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번잡하고 복잡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뤘다라는 그런 날들은 이제 빠이빠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밤새 주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묵상법을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5분 전 시편. 따라해 볼까요? 5분 전. 다시 한번 5분 전 시편. 네, 이 묵상법이 정말 간단하고 좋은 게 오늘 밤에 가셔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계적으로 뭐 어떤 방법적인 이런 틀 안에서 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에이, 뭐 5분 가지고 묵상이 제대로 되겠나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5분을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밤 5분 투자하셔서 밤새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로라 윌킨슨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가로로 자르면 뭐가 보이죠? 나이테가 보이는데 초등학생 때 나무의 나이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가 오래 산 것이다. 뭐 그 정도라고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나이테를 자세히 보시면 물론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생애를 살았는지도 알 수 있지만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옹이요? 네, 땡. 옹이 틀렸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간격 말씀하셨나요? 정답이에요. 간격. 네, 간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 힘들게 자랄수록 이 나이테가 새겨질 때 힘들게 자랄수록 나이테 간격이 좁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나이테가 새겨질 때 이 나무가 행복하게 자랐어요. 많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했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자랐어요. 성장했을 때는 나무의 나이테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 나무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1940년부터 50년까지는 어땠나요? 좁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굉장히 나무가 힘들게 자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그 위에 보시면 어떤가요? 넓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 나무가 좋은 영양분을 받고 아주 행복하게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좁습니다. 마음이 좁으니 생각도 좁아집니다. 현재나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이 아주 잦죠. 반면에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 충분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시선도 넓어지고요, 생각도 넓어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 마음들이 넉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나이테를 새기고 있는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내릴 수 있는 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널찍한 나이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를 보시면 아주 시원하죠. 저런 요트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요트 한번 타러 가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저기 요트에서 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돛대입니다. 돛대. 맨 앞에
이 바람을 지지해주는 돛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온전히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돛대가 잘 버텨줘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잘 버텨줘야 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돛대는 부러집니다. 돛대가 부러지면 이 선원들의 목숨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이 화물도 모두 다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돛대가 부러져서 침몰하게 됐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당시에 조선업자들의 평판에 엄청난 이 리스크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조선업자들이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 높은 언덕 정상에 있는 나무를 내가 저거를 돛대로 써야겠다라고 마음에 점찍어 둔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 하나만 내가 점찍어 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러니 덩그러니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이 모든 비바람을 혼자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람을 맞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무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나무도 이리저리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이 발생한다고 해요. 열이 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나무도 이제 좀 쉬던가 해야 되는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나무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에게 일은 뭐 한 가지죠. 또 많은 수분을, 더 좋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더 바빠진다고 합니다. 태양볕이 내려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수분을, 그런 극한 상황에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얼마나 열심히 끌어당기냐 하면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은 마치 폭포수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바람을 견딘 나무는 끝내 이 나무를, 이 모든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서 이 돛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꼭 그것이 엄청난 큰 문제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경이, 어려움이, 또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안 보고 말 사람을 품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자존심 다 내세워가면서 큰 소리 쳐야 직성이 풀리는 상황에 참으라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잠잠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남들처럼 놀러가고 하는 쉬는 그런 일요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텐데 내 육신을 쳐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어려움이, 또 역경이 찾아옵니다. 저자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기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점찍어둔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힘들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 그 나무는 분명히 죽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포기해 버린다면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나무만이 이전보다 더 푸르고 청청하게,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멋지게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키워드, 한 가지 키워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5분 전) 시편. 오늘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TV보다 잠들지 마시고 핸드폰보다 잠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밤하늘의 별을 볼지언정 이 말씀 5분 동안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꼭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시간 하나님과 손을 겁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이에요. 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잠들기 5분 전에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복사, 코팅, 또 뭐 있죠? 뭐 어쨌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 이루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가. 과연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 했는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뒤로 한 채 오늘 밤부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다시 한번 주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불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말씀에 아버지 읽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5분도 주님께 들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 5분도 주님 앞에 들으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가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린 모든 회개와 모든 결단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여 우리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